시편 9편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 11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편 1절, 어저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다윗이 쓴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스스로 쓰러진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라든가 이럴 때 스스로 나가서 쓰지 않아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암몬 완악한 족속들을 이미 심판하셔서 웅덩이에 이미 얽히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이런 일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히가yon 셀라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가연이라는 것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의미는 어떤 종류인데 아마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 아닌가. 딱 이걸 시로 읽으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악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고 경험했던 것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묵상한 후에 이제는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악인은 음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해라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죽어야 될 목숨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하고 궁핍당하는 자들을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무조건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하나님의 보살피냐? 그게 아니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악인끼리 싸우는 건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자기네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핍박당한 자들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생 동안 정말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갯잎 적시면서 기도하고 했던 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했던 그 억울함과 고난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것을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믿는 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로 항상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프리젠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인이 올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흐름과 똑같이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 땅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때 이 미국 땅은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땅이라고 일컬어졌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교도인들이 와서 시작하면서 이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물론 악한 일도 행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으나 지금 시작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땅으로 옮기면서 지금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든 자가 와서 시작을 하더라도 일어설 수 없는 빈부격차와 사회 계층이 너무나 이제는 크게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사회로 전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편 11절과 같은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믿음 때문에 갖고 있던 특권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특권들을 빼앗길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계속 휩쓸려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정말 우리 눈에는 이 악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인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정말 견디지 못한 억울함과 모멸감과 수치감을 받을 때가 있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여, 저희들이 오늘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그리고 부르심에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을 두벅두벅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어찌 내 믿음을 또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솟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